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와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인명피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늘 아버지께 회개하며 공의를 펼치며 정의를 세우고 거짓을 버리고 약한 자를 도우며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베풀며 감사하며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비가 무섭게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가 무섭게 내린다. 천둥과 번개와 더불어 하늘이 노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잘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함이 없도록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회개 천국 복음 13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뭐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럴 때 그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다라는 말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피스테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란 것은 뭐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분을 구원자로 믿느냐? 그분이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너는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회개 종복음 12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것은 그분의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이 죽음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자기의 죄로 죽었는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가장 큰 표적.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근데 그게 결국에 우리의 속죄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신 방편이 뭐냐면은 성육신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데 죽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탄생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결국에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일을 하셨냐는 핵심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죄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는 것이고, 죄가 있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개가 되려면 개들의 생명을 가져야 되죠.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식물이 되려면 식물의 생명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음으로 선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라 해서 독생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고린도서 15장 45절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육체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피 흘려 죽는 것이 결국에 속죄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성육신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자, 내가 정병진 목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누구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차돈이가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차돈이가 순교했다고 인류가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신해서 죽었다는 건 좋아요. 그래, 오케이. 대신에 죽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류를 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다른 사람이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그분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죠. 누가복음 2장 11절.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뭐하러 오셨느냐?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뭐가요? 구세주, 구원자가 나섰다는 말이에요. 심하죠. 구원자가. 천사가 10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구원자로 오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표현합니다. 구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려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차도니가 순교했다고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누가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않는 한 우리는 그걸 구원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내가 구원자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다. 이제는 뭐 김주철 장길자가 나는 구원자다. 김남희가 나는 구원자. 그래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구원자가 될 만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은 절대적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그리스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명된 어떤 특별한 존재예요. 그냥 어떤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이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둘 중 하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에요.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독특한 용어입니다. 단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물론 어떤 직책을 의미한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이예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이를 지칭하는 용어지 단지 왕, 단지 제사장, 단지 선지자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바로 그분을 약속된 바로 그분,
인류를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총체, 구약 성경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350가지가 나와요. 350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내가 구원자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구원자,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만희가 지금도 자기를 이긴 자라고 뭐 떠들고 무슨 자기가 보혜사라고 떠들어서 그 사람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놈들이 나올 거니까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도록 이러한 조건을 나는 반드시 이룰 자로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백날 첫날 주장한다고 될 길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3,500년 이상 동안 350가지의 이상의 예언을 해서 그 사람이 마저 떨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그 구원자는 최소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창세기 22장,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어야 되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여야 되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땅에다가 유다가 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어야 되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어야 되고,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문선민이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박대선이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장길자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혈통적 조건으로 벌써 틀린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50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면. 근데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만 이렇게 말을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3, 4절을 위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오늘날 너희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데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을 채워야 되느냐.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약속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한 대로 그대로 350가지 이상이 되는 그 예언을 성취해야만이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 나중에 이제 아들까지 더 나옵니다만은 그 아들의 조건이 혈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돼. 아들로. 또 그 메시아의 조건이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오늘날에 지금요 전능신교가 있어요. 전능신교는 그 구원자가 여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여자로 가고요, 신천지 여자로 가려다가 말아요. 근데 여자로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100%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와야 되고 또한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로 오셔야 되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 반드시. 이만희를 처녀가 낳았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350가지 조건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메시아로 올 사람은 어디서 낳아야 된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또 베들레헴 에브라에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그 주님이 나시는데 상고에 태초부터 있었던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해야 될 것인지, 어느 가문에서 탄생해야 될 것인지, 또한 그분이 오셨을 때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줘야 될 것인지. 자, 말라기 4장.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소개해주는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요. 자, 말라기 4장을 읽어볼까요? 그를 소개해주는 천거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런닝메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하라 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회개할 마음을 줘서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는데, 그게 엘리야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온다 그 말. 똑같은 이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회개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를 천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자식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자가 있어야 된다. 그까지. 그러니까 그분을 천거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을 또 볼까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그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공생애를 살 때 이런 걸 해주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의 귀, 눈이죠. 맹인의 눈.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눈먼 자의 눈을 띄워지는 거예요. 못 듣는 사,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셨어요. 에파타 하시면서 저는 자, 중풍병자, 말 못하는 자, 벙어리 이들을 고쳐주셨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5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 뭐냐고요?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나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영을 부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한다고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합적인 예언들을 다 가셨다가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가 350가지가 있는데 그 350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전혀 그게 없으면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뭐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는 절대 육체로 얻고 있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것은 단 한 번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것이지 두 번 다시 육체를 입지 않을 텐데 육체를 입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30명 이상이. 그런 사기꾼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되지 않은 거예요. 꼭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의 그 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까지 마지막 더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죽을 때 뭐 이사야 뭐 20장이나 22장이나 초로 마시고 뭐 뼈를 꺾지 말고 뭐 엘리 라마 사막 수많은 예언들이 다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군병들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이것도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속죄일 제사를 보면은 속죄양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양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수많은 350가지나 되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야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첫째 가능성,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상에 나타나 있는, 제사법에 나타나 있는, 성막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걸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왜? 구약 성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왜 우리가 그걸 아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대단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촌사람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장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따라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와 동일한 사람, 근데 끝까지 안 믿고 못 믿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알았으면 안 도망갔을 텐데 죽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덜 믿은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건 네 고백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건 성령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나중에 교육하려고 그랬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시린도 보니까요, 나시린이라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 나시리라는 의미가 뭔지, 나시린이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넷제르라는 것이 나왔다고 우리가 이사야 11장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넷제르, 호텔가 아니라 넷제르, 뭐 엄청나게잖아요. 그 뿌리에서, 가지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아니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바로 올라온, 근원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것을 넷제르라고 해요. 넷제르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베드로는 그런 것까지 모르고 있었죠. 그런 성경 공부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알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세요. 다윗은 그의 후손이고 오히려. 그래서 이 넷제르라는 거, 가지인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뭐 수많은 이런 예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50가지 되는 이 모든 예언을, 죽었다가 살면 살아나는 것을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면 살아나는 수많은 이런 예언들을 그대로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세주로 묻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350가지,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고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지금 헛된 망상이 아니에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그 유식한 사람들도 다 이걸 보고 아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도 배웠던, 회당에 가서 들었던 말씀을,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추측할 때 아 이건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달라, 해석하는 것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과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된다는 그 말과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맞춘 거예요. 딱 맞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 다른 사람 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거다. 할렐루야. 아주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누구시냐에 대한 믿음인데, 누구시냐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구원자가 된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을 것인가? 주여, 그분이 주장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만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